안녕하세요. 충청합회 안식일학교 반생 여러분, 오늘은 충청합회 여성전도부의 프로젝트인 드보라 전도용사 일천 운동을 위해서 한국연합회 안재순 여성전도부장님의 메시지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드보라 전도용사 일천은 7-5-3-1의 실천운동으로 7은 일주일, 5는 5명의 구도자, 3은 3시간의 봉사, 1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운동입니다. 7일 동안 5명의 영혼을 위해서 3시간 동안 봉사를 하는데요. 그들을 위한 기도와 전화방문, 문자, 또 만남을 통해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잘 실천하다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드보라 전도용사 1,000명이 되어서 내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과 우리 삶의 선교의 활력이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으로 충청합회 여성 선교대회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로 충청합회 온라인 TV를 검색하시면 오후 2시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많이 홍보하시어 아름다운 경험의 노래와 선교 비전과 헌신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충청합회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안식일 학교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사이에 성큼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죠. 성도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코스모스, 가을 하늘. 네, 어떤 분들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가 떠오르신가요? 아마 선교회장님은 우리 교회 가을 전도해야 하는데 라는 또 걱정의 마음도 드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을에 담긴 추억과 함께 여러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5위로 나온 게 가을 하면 독서지, 마음의 양식을 길러야지. 예, 4위는 뭔지 아세요? 바바리 코트 입고 좀 폼 좀 내볼까? 패션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3위는 청고마비의 계절,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2위는 울긋불긋 피어나는 온갖 단풍을 구경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위는 고독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낙엽을 보니 내 마음도 쓸쓸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이 고향인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맞아요. 우리의 가을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 대추 한 알 속에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추를 보니까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대추가 한 알이 아니는 거구나. 온갖 풍상을 겪고 여기까지 왔구나. 모든 결실의 과정에는 아픔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저 대추의 몸속에도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새겨져 있고 저 둥글게 만들어진 그 대추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무서리와 땡볕과 초승달의 그 나날이 녹아 있어서 또 때로는 찬이슬을 맞고 저렇게 둥그러지고 붉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충청앞에 성도 여러분, 대추 한 알이 그럴진데 우리 인생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걸음마하고 그리고 초등 시절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이제 황혼의 저녁까지 이르러 오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태풍을, 얼마나 많은 벼락을, 얼마나 많은 천둥을, 지난한 무서리와 땡볕을 그렇게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떤 분은 보릿고개를 경험하셨고 어떤 분은 6.25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둥을 맞으셨을 것이며 조실부모한 서름을 겪고 둘도 없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에 쪼들린 살림으로 쌀 한 톨이 아깝고 귀했던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그 한이 남았을 것이고 정말로 몹쓸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하는 그런 무서리를 견뎌야만 했던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혼으로 또 헤어지는 그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술과 도박에 찌들린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수많은 밤을 지셨던 그런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손톱이 닳도록 정성을 다해 키운 그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커다란 아픔을 남기고 먼저 떠나갔던, 그래서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그런 폭풍우를 만난 그런 대추의 한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바람이 대추처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둥글게 있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비바람이 우리의 영성을 더 크고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정수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그 떼약볕이 우리의 마음 그릇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태풍이 거칠게 불어 닥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대추처럼 더 그렇게 붉게 타오를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그 벼락을 맞은 그 이 땅의 삶 속에서 아, 이 땅은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그 깨우침을 하게 됩니다. 태풍과 벼락을 맞아본 사람만이 대추의 그 단맛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란 태풍과 벼락과 바람을 맞는 일입니다. 대추 한 알이 있기까지 수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견디며 그렇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있을까? 저 안에 번개가 몇 개 있을까?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렇게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우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삶 하나 저절로 익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삶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그 고통스러운 그 인고의 시간을 겪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 해의 풍상을 고스란히 겪어낸 것에 대한 그 대견함에 고맙습니다. 박목월 시인 아시죠? 그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집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먼저 남쪽으로 가겠다. 그 당시 박동규 교수님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5살짜리였고 남동생은 젖먹이였다고 합니다. 인민군 차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이 아버지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려서 겨우 걸어서 닿는 곳이 이 평택 어느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흙담집 옆에서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개천에서 새우 잡아먹고 그냥 쑥 뜯어먹고 호박잎 뜯어먹고 이렇게 죽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서울로 가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음날 새벽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재봉틀을 밖에 나가서 팔아서 쌀로 바꾸어 오셨습니다. 쌀자루를 어머니가 끈으로 간단히 동여매면서 이 박동규 교수에게 지우셨습니다. 나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갈 테니 네가 이 쌀자루를 메고 가라.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길에 산길이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줘 줄까? 이 어린 아이가 쌀자루를 짊어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고마웠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형 고마워 하고 쌀자루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형의 걸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그 쌀자루를 지고 간 그 형을 따라가고 있는데 엄마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내가 엄마를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청년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너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 있으면 우리 쌀을 잃어버릴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부르고 있는데 그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엄마가 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길가에 울고 있는 그 박동규 교수를 보더니 쌀자루 어딨니? 엄마가 물었어요. 어떤 청년이 져준다고 하기에 쌀자루를 지고 갔는데 저기로 가버렸다고. 저 쌀자루를 따라가자니 엄마를 놓칠 것 같고 엄마를 또 기다리자니 쌀자루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엄마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엄마가 아들의 머리를 껴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어. 엄마의 그 얘기가 그 교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그 시대에 생명줄 같았던 그 쌀을 바보같이 다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그 아들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 이 교수님은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할 때도 뭘 할 때도 나는 어머니의 똑똑하고 영리한 아들이 되어야지. 그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알았던 거죠. 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우리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대추 한 알도 그 한 알이 연그러지기까지 엄청난 무서리와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없는 쌀자루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충청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보라 전도용사의 일처는 7호 3일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7일 동안 5명을 만나서 3시간 봉사하고 그리고 언젠가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다시 말하면 그 한 명의 영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드보라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추 한 알의 그 소중함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우주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교우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드보라 선교용사에 지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하지 않는 많은 충청합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규 교수님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수많은 쌀자를 잃어도 괜찮다. 내 아들 영리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수많은 쌀자를 우리가 비록 잃어버릴지라도 어미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지 말고 꼭 간직하면서 수많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어미를 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